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어서 앞에 있는 부분만 함께 일어서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앉으셔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은 같이 읽을까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분들이 함께 더 좋으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제가 오늘부터 그만 좀 하지 할 정도로 광고를 계속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건데요. 첫 광고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딱 요만큼만 임직식에 앉아 계셔도 참 좋겠다. 5월 첫째 주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교회도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꾼이 생겼다는 건 세상의 어떤 축하보다 더 귀한 축하가 되니까요. 그래서 5월 1일 오후 2시 저희 교회는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축하를 받을 겁니다. 축하를 받을 만한 그런 표정들로 앉아 계실 거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5월 1일 오후 2시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하실 때, 그럼 목사님 생각이 난 다르게 생각해요. 이러면 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틈날 때마다 5월 1일에 있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가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의 가장 큰 선물은 축하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행사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대접하는 건 손님을 모셔다 놓는데 사람이 없어.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이 교회는 똘똘 뭉치셔서 서로 축하하면서 함께 있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후 2시라는 시간에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지금 얼마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함과 걱정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오후 2시 여러분들이 꼭 이곳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고 있죠. 열왕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사사시대 갖고 있었죠. 왕정과 신정이 같이 갔어요. 왕이 없었으니까 통치와 종교가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해요? 왕을 달라고 하죠. 예,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무엘 상하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하편은 오히려 왕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울왕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윗왕으로 교체되고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 시대 때 사람이니까 거기다 넣었고 사무엘과 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을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왕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나뉘어져요. 통치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먼저 알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주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셔서 먼저 보고 백성들에게 다른 그 나머지 모든 사람,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본다 그래서 선견자라기도 하고 먼저 알았다 해서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의 시대가 함께 열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정의 시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걸 다 보면 우리는 그 왕정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고 그들에게 말했던 선지자들의 말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래서 선지자의 말과 왕정에 있는 기록들을 합쳐보면 그 시대에 이렇게 통합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번 이 왕정의 시대를 더 이렇게 점검하고 갈 수 있는 게 지금 열왕기상을 보지만 바로 이어서 역대기를 보게 돼요. 관점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에는 겹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어디로 잡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분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옳은 선택과 그른 선택, 옳은 방향과 그른 방향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새벽에는 스피드 있게 그걸 보잖아요. 한 번 더 좀 스피드를 낮춰서 보시면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열왕기를 보면서 인생에겐 두 가지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길과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어간 길에 대한 얘기예요. 열왕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또 한편으로 계속 얘기해요. 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열왕기의 시점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기를 나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냐? 아니면 일부분만 그러냐? 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빨리 거기서 나와야죠. 왜? 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길에서 나와서 흥하는 길로 가셔야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셔야죠. 오늘 그 길들을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열왕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그러한 시점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의 내 발자취의 방향이 보여요. 우리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초창기에 솔로몬은 참 좋았거든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게 좋다, 다윗 너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근데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 전쟁터에서 누비고 살아서 네가 아니라 나는 너의 아들에게 이 좋은 복이 되는 이것들을 하게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다윗에게는 너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마음의 계승자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나도 좋아가 아니라 나만 좋아가 아니라 너에게도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아버지에게 그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아들이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좋은 마음을 계승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야, 그 마음이 참 좋다.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의 복,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 내게 복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점검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 갈수록 바뀌어요. 갈수록 바뀌어요. 뭐가 생기니까? 지혜와 명성이, 칭찬이, 명예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원하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솔로몬이 변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들을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나 왕이 손수 일하는 일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왕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 열심히 지나쳐서 피곤하고 지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솔로몬에게 당신의 이 일은 무리수입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네가 나보다 똑똑해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건데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 네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아?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서 있는데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요청했겠어요? 솔로몬에게 못했던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네, 예. 무거웠던 거예요. 버거웠던 거예요. 네. 솔로몬은 몰랐을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힘들어했다면 안 했을 건데. 근데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했을 거야. 우리가 이런 표정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아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들의 무거움과 지침의 마음과 그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는 괴리가 있었을 거예요. 네. 함께 짊어지고 함께 이루고 가는데 마음에 괴리가 생기면 파멸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괴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 관계가 파멸로 가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가족들이,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고 있는 동료들끼리도 마음의 접점이 맞지 않고 자꾸 마음이 갈리우면 그거는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후에 와라. 그리고 중간에 참모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근데 경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전부 혈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위에 있고요. 12절 말씀, 우린 12절 말씀부터 볼 겁니다. 15절까지 교독하실까요?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들이 당신을 깔본다. 저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강력하게 저들을 제압하고 가야 된다. 당신을 든든히 세우려면. 노인이라고 말하는 경륜이 많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괴리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의 말을 달래주고 내가 어떠한 지위, 어떠한 명성을 가질 때 그 명성을 함께 일구고 나가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면 반드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라고 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과정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그 노인들도 자문을 잘 못한 거예요, 왕한테. 왜? 왕이 원체 뛰어나고 남들도 다 뛰어나다고 하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 아시죠? 당신이 뭘 알아?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나를 알면 당신은 거뜬히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뭐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서 융합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맨손으로 일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람과 다르죠. 노인들도 정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 이야기를 한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들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다. 왕은 하나님의 정직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어렸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의 영향력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들을 귀를 달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말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게 지혜라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잘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보았지만 예,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마음. 근데 나중에 솔로몬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원이 이렇게 차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당신이 이 나라에서 사라졌다니까 이제 살만한가?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어서 사람이 못 살겠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살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땅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좋은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화목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듣는 귀가 있어요. 더 나간다면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더 나가서 뭐가 있었냐면 깨닫는데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들을 때 이 말은 옳구나. 이 말은 그르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은 세상의 말이네. 이게 가장 귀한 지혜예요. 우리 더사랑교회도 이러한 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냥 말리면 안 들었어요,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다 옳아요. 이 땅을 더욱더 안전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 정책을 폈어야 돼. 당대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평화 정책은 부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당대의 이웃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든 먼 이웃이든지 다 뭐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처자들이 어린 나이에 고향을 등지고 외롭게 솔로몬에게 시집을 왔어요. 왔는데 그 남편 솔로몬이 자기만 바라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같은 아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고향을 추억한다고 고향의 신들을 섬기는 것. 처음에는 가만히 섬겼겠죠. 나중엔 들통이 났겠죠. 솔로몬이 노발대발을 했겠죠. 그걸 앞에 외롭고 버거워서 이거라도 아니면 내 살 길이 없어서 했다고 울부짖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넌 죽어야 돼. 그렇게 할까요? 나 때문에 내 지혜로 가정과 교육, 고향과 친구들을 떠나서 외롭게 온 이들. 저는 그 중에 솔로몬을 평생 5번 이상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걸 용인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세요.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무리수가 있나?
아니요, 무리수가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려면, 안정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웃과의 사이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사이가 좋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연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노를 하세요.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지 말자.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아버지한테 기죽이고 있다가 날 보니까 살만 나나? 그래? 그래서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본때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렇게 이상한 마음인가요?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은 마음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 마음 같긴 한데 그 마음이 복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 저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당 하나 복이 안 되는 많은 것을 보아요. 아마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색하면 신호가 올 텐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나눔을 가지고 이 사람 왜 그렇대요? 하지만 정작 나는 어떤가? 자연스럽게 자꾸 복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를 스톱시킬 수 있는. 그 안에서 아니야, 지금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스톱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두시는 것. 그리고 친히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꾸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저기 16절 말씀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온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 결과 이스라엘의 민심이 르호보암에서 확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돌아선 민심이 누구를 향해 갔을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 민심이 여로보암에게로 갔어요.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 공회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그
나라 자신의 그 보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르호보암이나 다윗의 집안 솔로몬에게 향했던 그 민심들이 확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민심의 물결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요? 자기는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왕을 보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 25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1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1절이지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여로보암이 이것을 한 것을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27절. 만일 그 백성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가. 이 문제가 없어요. 자기한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자꾸 예루살렘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민심이 바뀔까 봐. 그래서 자기의 왕자가 나라가 위태로울까 봐. 그래서 그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을 해요. 28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땅속으로 확 들어갔죠. 하나 우상 숭배를 시작해.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니까 이거 하나님을 치웠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말씀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제사장도 바꿔, 일기도 바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냐? 여로보암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럼 뭐예요? 저들이 언제 나를 배반할지도 모르는데 저들을 내게로 묶어 놓으려면 그 마음을 내게로 묶어 놓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로보암은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민심이 돌아서서 버려지는 과정을 저가 보았고 그 반사이익으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민심의 큰 흐름을 그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어디가 잘못됐냐면 어디가 부자연스러운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 12절은 다 안타까운 소식들인데요. 르호보암이 그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담을 쌓고 있고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한편 이렇게 들으면 무리한 구석이 없어요. 다 자연스러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화가서 나는 별반 다른가?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나는 얼마나 달랐을까? 그만큼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복이 안 되네. 왜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걸 원하시나?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모든 요정들 가운데 점차 그 의미가 보여지지 않고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한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금요일날 봤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안 찾는데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세워주셨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르호보암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수 없는 과정을 쫙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함도 없어. 주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런 일을 만나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향배에 하나님이 없어. 한 번쯤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말하죠. 주여,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왜냐? 나는 하나님이 복지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에 더 있거나 여기에 더 있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목자가 이곳에서부터 나를 옮기시거나 옮기시지 않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요. 예, 다윗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 네가 여기 있는다고? 곰이 나타나도 네가 여기 있겠냐? 사자가 나타나면 네가 여기 있겠냐? 네가 지금 평안하니까 여기 있는 거야. 성경은 다윗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는 가운데 자기의 품에서 양이 물려가지고 그들에게 물려가지고 오늘 우리 무리에게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고 쫓아가서 그걸 찾아왔대죠. 환경에 밀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환경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환경,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다윗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서 걷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걸음에 내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거고 그분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 위험한 거고 그분이 안아주시는 게 높아진 것이고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품에서 멀어진 것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어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은 무리수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웠어요. 더 크게 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 성경에 끼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21절과 2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만 보시고 말씀 마칠까요?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그리고 제가 23절, 우리 함께 24절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고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르호보암이 처참하게 도망할 수 있는 길에서 살아난 법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뻔한 것에서부터 건지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24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말은 하지 않네,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정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죠.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로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도 알잖아요. 우린 귀찮아서 싫어.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왜 저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해야 돼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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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싫어요 하면서도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살펴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일 경우가 제일 많고 때로는 형제일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 삶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을 보면 주와 함께 간 건 없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고 사람다운 생각을 한 사람들은 보이는데 주님의 생각으로 주와 함께한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들의 모습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러운 선택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 앞에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 아닌
주와 함께하는 마음의 흐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본 말씀처럼 주여,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그래서 내가 내 거처 바로 옆에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내게 복이 있구나. 네게 복이 되는구나. 참 좋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복되다 하시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복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함께 맞닥뜨려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복되신 하나님과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도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주께서 나를 붙여주신 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삶의 가장 큰 반석,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근데 오늘 성경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노크하시는데 다행스럽게 뒤늦게 깨달은 한 사람, 그러나 그도 순간적으로만 깨달았지. 다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지우고 주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이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마음 아닌가요? 이 환경, 이 모습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었어. 너는 나를 택할 수 있었고 내 말을 따를 수 있었어. 우리 더사랑교회 온 성도들 주여,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고 생활하실까? 주님은 보셨고 주님은 들으셨으니 주여, 우리 더사랑교회 온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어떤 얘기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복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이들은 삶의 풍파에 밀려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밀려가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람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